찬송가 361장 주의 주실 화평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가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 주신 능력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은혜를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삶의 일부가 된 죄를 버리라. 삶의 일부가 된 죄를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 우리 인생은 문제와 고난의 연속인데 지식이 있어야지 그 원인을 알아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고난을 당했고 나중에는 나라까지 빼앗기고 이 포로 생활을 해야 했죠. 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70년이라는 고통스러운 이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비록 이 70년 동안 잠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도 이들은 이 하나님을 다시 잊어버립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신앙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들은 그 선조가 이방인들과 섞여서 망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 에스라가 이 포로귀환, 2차 포로귀환이라고 그랬죠. 2차로 왔을 때 백성들이 무지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그것을 보고 이 옷을 찢고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하는 내용이죠. 오늘 1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자, 에스라는 민족의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 지금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정말 이 백성들이 무지해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그들의 자녀를 낳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심지어는 이 유다인의 언어조차 잃어버린 이런 처참한 광경을 보고 정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죠. 자, 이때 에스라의 마음을 아는 정말 마음이 감동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에스라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에스라와 함께 모여서 울면서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에스라의 말을 거부하고 에스라를 미워하게 되죠. 오늘 2절에 보면은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자, 지금 에스라가 통곡하며 울며 이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고 물론 이제 에스라가 그들의 죄를 지적했겠죠. 그들은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구나. 자, 이것을 알고 같이 회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자, 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알고 자기들의 죄를 알고 회개하러 나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마저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겠죠. 그리고 이들은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들이 결혼했던 그 아내와 그 소생들을 다 버리기로 약속합니다. 결단하게 되죠. 자, 진정한 회개는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변화가 없는 회개, 행동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죠. 3절에 보면은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은원을 쫓아. 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는 자는 준행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이방인들과 섞여 살던 이들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들의 이방 여자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약속까지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미 결혼까지 해서 아이까지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아내와 소생을 다 버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게 되죠. 자, 오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불신자와 결혼한 백성들이 이 가족을 버렸다고 해서 오늘날 이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이 가족을 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우리 안에는 마치 결혼한 관계처럼 내 안에서 이미 내 삶이 되어버린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는 것은 마치 이혼하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지만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이죠.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버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 내 안에 악성 종양이 자라고 있다면 수술해서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악성 종양은 이미 내 안에서 내 모든 세포와 붙어 있고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내 육체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그냥 놔두면은 결국 그 종양 때문에 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종양이 더 자라기 전에 빨리 잘라내야지 내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버리기 힘든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이 습관이 돼서 내 삶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악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버리기 아까운, 버리기 힘든, 정말 쉽지 않은 이 결단을 우리는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요한에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니. 마치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악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속한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것을 버리기를 너무 아까워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요 그리고 다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우리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에게 이제 한 4살이나 5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핸드폰을 뺏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야기가 막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서 그것을 손에서 놓게 되면은 정서불안이 오는 거예요. 폭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 예배는 안 들어도 편안하지만 스마트폰 없이는 편안할 수 없는 이 시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어른들이라고 다르지 않죠. 우리는 많은 중독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 그리고 성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이 각종 중독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것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이 중독이 되었다는 것은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그런 일이죠. 이 중독뿐만 아니라 이미 습관이 되어서 내가 내려놓기 어려운
내 삶의 일부가 된 죄악들이 우리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 버린 잘못된 이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이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조금만 길이 나쁘거나 불편한 것이 생기면은 바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들은 입술에서 좋은 얘기 나오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들의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이 이미 습관이 되었고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리고 그 들으신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했던 이 백성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입술로 범죄치 않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죄악된 습관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죄악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고생만 하고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 죄의 습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입술이 습관적으로 부정적이고 또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 습관은 마치 사랑하는 이 아내와 자녀를 버리는 것처럼 그 습관을 버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그 죄악이 쌓여서 결국은 내 인생에 큰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습관적으로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두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이게 됩니다. 죄를 끊기 힘들어도 그리고 죄를 벗어나기 어려워도 우리는 반드시 결단하고 그 습관된 내 삶의 일부가 된 죄악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입술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습관적으로 악한 이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막힐 수 있습니다. 막히면은 죽는 것입니다. 형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죄와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의 검을 주셔서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서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된 이 죄를 버리기로 과감하게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섞여서 그들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가 이미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을 보고 통곡하며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대적하는, 하나님 거스리는 죄악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된 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에스라처럼 통곡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풍성하게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습관이 되어버린 이 모든 죄악을 내가 결단하고 끊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